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새로 시작하는 3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힌돌교회가 세워진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물의 기도와 충성과 전도를 통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자리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며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로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으로 헌신하신 임봉만 동사 목사님과 먼저 천국에 가 계신 고 임순옥 사모님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힌돌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무리는 많은데 제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도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가 멈춰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군선교에서 나온 신문의 보고에 의하면 76%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예배에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평상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다 안전한 거 좋은 것 같지만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1200만이라는 숫자에서 세월이 가면서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줄어드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이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결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에 머물지 않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고치거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앞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인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니고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러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장 주된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큰 소리로 환호하며 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억압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네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처럼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는다면 우리는 아직 무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육신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무리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뒤늦게 머뭇거리다가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팬들은 감정에 따라 좋아하는 대상이 자주 바뀝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학창시절 지나면서 학생 때는 다 앉으면 주말에 뭐 했나, 무슨 TV 봤나, 뭐가 놀았나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하나의 노래라든지 그룹을
계속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바뀌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남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바뀌게 됩니다. 활동한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게 되고 그룹이 해체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그룹으로 팬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팬들도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안티가 되죠. 팬으로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결혼한다고 그러든지 연애설이 터지든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협박 편지도 보내고 페인트를 가지고 집 앞에 가서 낙서도 하고 안티라는 세력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늘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종교로, 이단으로, 대한민국에 교회 나가지 않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 전혀 다니지 않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숫자가 150만이 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순서대로 되어집니다. 급하다고 해서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뒤집을 수는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then,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것은 교환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먼저 나와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예배해야, 주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두 이미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길은 때로는 고난하고 고난이 있고 희생이 되지만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눈앞의 고난 때문에 장차 오는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편곡한 이기현 씨의 간증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치료를 위해 들어갔을 때 산소 압력 조절이 실패해서 시신경을 상실하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스티비 원더라고 불리며 CCM 찬양의 작곡가 겸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약 500곡이 넘는 찬양을 우리가 예외에 부릅니다. 그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기도받으면 눈을 뜬다는 전도를 듣고 8살의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그 키보드 소리를 듣고서 나도 음악을 하고 싶다, 나도 찬양을 하고 싶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 당시,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스티비 원더가 누군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지만, 예전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들어오기도 전에 눈이 안 보이는데 헬런 켈러도 그렇고 스티비 원더도 그렇고 안 보이는 가운데 절망을 이겨내고 어떤 그런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지금 세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달 만에 키보드를 마스터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재능을 통해서 듣고서 못 치는 연주가 없었고 못 다루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타 칠 때 보고도 못 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기타 안 친 지 오래돼서 코드 다 까먹었어요. 피아노? 1년만 안 쳐보세요. 손가락이 굳어서 안 움직여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많은 찬양을 작곡하고 편곡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 눈보다 귀한 나의 예수님, 내가 눈을 잃었지만 내가 맹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원래 전도되어지고 교회에 가게 되는 것은 보기 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2 눈은 멀었지만 그는 여전히 감사하며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기현 씨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절망적인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 참으로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다니는 무리에 섞여 있지 않고 분명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과 세상의 권세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깐의 매력은 있을지 몰라도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생계 수단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간원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희생과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지난 36년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부르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공중에서 우리를 휴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더욱더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형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참된 길이고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가 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친히 예비하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그것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날을 모두 알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부터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근데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할 수 없어서 두 개 다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면 먼저 예수님, 그 순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미련 없이 배설물을 여긴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셔서 그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귀하게 저기 머리밭에다가 갖다 놓고 대대로 집안 대대로 가보라고 물려줘요? 냄새 나니까 가치 없이 뚫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건,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가차없이 버리겠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근데 그 자기의 마음의 결단에 대해서 그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바울은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달려나가지 않으면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둬주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따르며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마지막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경멸을 친히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에,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제자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고통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신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쇠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등 떠밀어서 가라 그러면 못 가요. 여러분, 순교의 길은 학습해서 배워서 준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길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때만 그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대표가 홍콩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30년 전에 중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중 결혼하기 하루 전날 공산당에게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가둬놓고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바로 놔주겠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1년에 한 번만 면회하게 해줬는데 그 약혼녀도 믿음이 좋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면회 와서 울며 기도하며 절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냐고, 시키는 대로 하고 빨리 기어 나오라고 했겠죠. 언제 나올 줄 모르는데 생갑으로 늙어 죽게 할 거냐고. 너 안 나오면 나 딴 사람한테 시집 간다. 그럼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이 찾아와서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지금 바로 놔주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어요. 딱 한 번만 신사참배 엎드려 절하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고개만 잠깐 이렇게 숙여도 인정해 주겠다. 다시는 고문받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데 예배 드릴 수 있고. 주기철 목사님, 난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보시는데 그런 배신을 하겠느냐. 감옥 안에서 매일을 두들겨 맞습니다. 밥 안에 돌가루를 넣어서 줬어. 이가 다 상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30년을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매일 맞고 고문당하는 걸 30년을 견뎠어요. 결국 공산당이 얘는 도저히 안 된다. 공산당이 포기를 하고 내보내줘서 30년 뒤에 기다리던 약혼녀와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홍콩으로 넘어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도, 자신의 사랑도, 자신의 젊음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예수 쉽게 믿는다, 예수 편하게 믿는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까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없이는 주님 따라갈 수 없다. 따라간다고 그 사람들을, 제자들 뒤에 먼 발치에서 꽁무니 따라갈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훈련이 돼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간에 낙오되고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성경에 나오죠. 데마도 그렇고 누구도 갔고 누구도 갔다. 은혜 받았다고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섰다가 세상이 더 좋아서 아니면 힘들어서 이만하면 됐겠지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무리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의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것과 아니면 제자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힌돌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과 역사만 얘기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첫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앞으로도 힌돌교회의 역사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은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36년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선교를 위해서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 시간이 가까움에 따라서 더욱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며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며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영광의 자리에서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전군 전사로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힌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자리에 힌돌의 성도로서 같이 동참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